예. 불교 공부를 이래 하다 보면은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교종, 하나는 선종. 이 교종과 선종은 그냥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우리가 연꽃을 비교한다고 하면 연꽃이 피어나려고 하면은 진흙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흙탕 없이 연꽃이 피울 수는 없다. 그게 우리가 교종, 밑에서 받쳐주는 것이 교종이고 거기서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꽃을 피우는 게 선종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교종이 낫고 선종이 못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 추구하는 방법이 틀린다. 그리고 우리가 교종과 선종을 나눈 깨달음이 있나 없나, 깨달은 자는 선종이요 깨달지 못하고 이론만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교종이다. 예를 들어 수박을 하나 놓고 있을 때 교종에서는 이 수박을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이 수박은 언제 씨앗을 심고 누구에 의해서 관리되었고 비료는 어떻게 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수박이 커졌는데 이 정도의 수박은 한 중간치가 되고 수박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수박을 실제로 파는 상인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칼로 수박을 딱 쪼글러 갖고 거기 있는 손님들한테 한 쪼가리씩 무보라고 탁 주요. 무보면 맛있다요. 그럼 맛있으니까 싸가요. 뭐 이런저런 이론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 부처님 시절에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처님 시절에 어떤 자기 아들이 죽은 아주머니가 하나 와서 막무가내로 부처님 보고 죽은 아들을 살려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아주머니에게 바가지를 하나 주면서 이 바가지에다가 계자 씨앗을 동양해서 탁발해서 가져오면은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겠는데 다만 이 바가지에 계자 씨를 얻어올 때 사람이 죽지 않는 집에서 얻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계자는 그 당시에 뭐 인도에서는 뭐 흔한 거니까 그 아주머니는 계자를 한 바가지 얻어오면은 아들을 살려준다는 그 말이 더 그 앞섰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만 사람이 죽지 않는 집 그건 크게 뭐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바가지를 하나 부처님으로부터 얻어갖고 계자씨를 얻으러 마을 이 집 저 집 돌아다녔겠죠. 그래갖고 계자씨를 주려고 할 때 아이고 그러면은 이 집에서는 사람이 안 죽었어요. 아니 왜 안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집에 갔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집에 갔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집에 갔는데 어떤 집은 이제 갓 집어가 새로운 집을 지갖고 그야말로 신혼부가 들어갔는 그거 같으면은 우리 집에서는 아직 사람 안 죽어서 이렇게 하고 계자씨를 몇 개 담아줬겠죠. 그 후에는 뭐 돌아다녀 보니까 다 사람이 죽었다. 그럴 때 이 아주머니가 뭘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하고 다 깨쳤다 아닙니까? 자기 나는 내가 생각해 볼 때 그 아주머니가 뭘 깨쳤을까 싶은데 이 바가지를 들고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을 돌아다니면서 계자씨를 얻으려는 그 생각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다 깨쳤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자기를 발견했다. 자기를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이 그 한순간에 다 깨졌다 아닙니까? 거기서 깨달음. 그걸 어떻게 말로 다 정확하게는 표현을 못 하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백운암 경주에 가면은 그 백운암이 있어요. 백운암에 백운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탁 이렇게 길들로 탁 앉았어요. 제가 그분이 주장이 뭐냐면 깨달아야 공부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나와 독대를 해서 먼저 깨친 이후에 공부를 시작하라. 이런 유튜브에 있어요. 그러고 나도 전화해갖고 거기 있는 보살님하고 시간을 맞춰갖고 큰 스님을 딱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도 깨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뭘 깨치고 싶어요? 무엇을 깨치고 싶다 하는 말에 저도 말문에 탁 막혔어요. 그냥 깨치는 거 깨치고 싶었지. 뭘 깨친다는 거 알면은 벌써 깨쳤다는 이야기 아니야. 난 모르니까 그냥 깨치고 싶은 거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니까 그 큰 스님이 이 사람아 무엇을 깨치고 싶다고 말을 해야
내가 거기에 맞는 답을 해줄 거 아니겠는가. 뭘 깨치고 싶어 하는데? 나도 진짜로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었어요. 그냥 우리는, 나도 내가 깨쳤으면 얼마나 좋겠나. 깨닫고 싶다. 견성하고 싶다. 이 이야기만 했지. 무엇을 깨닫고 싶다는 것은 생각 안 해봤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스님이 참나를 찾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말하는데 하니까 제가 얼른 좋아갖고 그래 맞아요. 그렇다면 저도요 깨닫고 참나를 찾고 싶어요. 그렇다 아닙니까?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날은 이제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나뭇잎을 한 줌 이렇게 들고 이 숲속에 있는 나뭇잎이 많으냐 내 손에 들어있는 이 나뭇잎이 많으냐 하니까 그 제자들이 숲속에 있는 나뭇잎이 더 많습니다 하니까 그렇다. 이 우주는 다 법계 아닙니까? 법하는 게 없다. 다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내 손에 들어있는 나뭇잎만큼만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한 게 뭡니까? 용기법, 사성제, 중도 이야기다. 근데 사성제와 중도와 팔정도를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제일 위에 올라가면 옹달샘이 있어요. 한 구부 능선쯤 되면 옹달샘. 물의 기온이잖아요. 계곡물의 기온이. 그게 밑으로 줄줄줄 내려와서 정말 폭포도 되고. 그와 같이 지금 84,000 법문이고 또 그 이후로 조사님들에 의해서 수많은 경전들이 만들어졌다. 그것도 쫙 잘라 올라가 보면 결국 팔정도, 중도, 연기법, 사성제 거기서 벗어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 안으로 쫙 빨려 들어가서 그 안으로 압축된. 그거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 손에 들었던 나무의 몇 개 그것만 제시했을 뿐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걸 제시했는데 지금 이 교학자들 참 보면 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은 제가 유튜브 한 것을 들다 본 사람들은 또 100 단위를 못 넘고 있어요. 10단위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군중들을 모아갖고 강당이 가득 차던 그런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한 부이다 하는데 내용은 그 사람의 명성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 왜? 그래서 보는 이야기는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깨달았고 또 12연기를 깨달았고 사성제를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아니죠. 부처님께서는 깨치고 나니까 깨끗한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갖고 다만 자기 낙엽 손 안에 든 낙엽처럼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을 거예요. 그럼 부처님 이런 말 돼요. 이 12연기는 내가 오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가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냥 자연의 법칙을 그냥 너희들에게 내가 본대로 전해주고 갈 뿐이다. 나머지도 너희들도 나처럼 깨치면은 자연의 법계가 쫙 다 보일 것이다. 그럼 그때 너희들도 나처럼 이야기하면 된다. 그 이야기. 그런데 어떻게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치고 중도를 깨쳤다는 그런 이야기는 또 그렇잖아요. 또 예를 들어 부처님이 깨치고 나서 오비구를 찾아갔다는 겁니까? 오비구를 찾아가서 그 오비구를 깨치도록 해주고 싶었다. 그때 설한 게 뭡니까? 그는 그만큼은 계율장에 적기가 있어 그만큼은 확실하다 그러더만. 그때 가서 사성제와 연기법을 설했다. 그러니까 그걸 뚝 듣다가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왔는지 모르는데 그게 오비구가 그 설법을 듣고 깨쳤다. 그럼 오비구가 연기법과 사성제를 듣고 연기법과 사성제를 깨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참나를 깨쳤다. 내가 누군가를 불성을 내가 갖고 있는 부처님도 그래요. 내가 깨치고 보니까
모든 중생들은 다 불성을 갖고 있더라. 안 그렇습니까? 그 백도를 암만 간들, 백도를 아무리 간들 거울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우리가 중생하면은 사람 빼고도 수억의 생명체가 이 지구에 살고 있어요. 다른 뭐 가까이 있는 소나 돼지 뭐 소기의 갱일기다. 소기의 갱일기. 암만 읽어도 안 된다. 그러나 사람은 부처의 종자이기 때문에, 불성을 갖고 있는 종자이기 때문에. 물론 소, 돼지도 불성은 다 갖고, 중생은 다 갖고 있다 했으니까. 그러나 그 종자,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는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불성을 갖고 있으니까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부처가 그것을 깨쳤는 거지. 한 물건. 그러니까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한 물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디서 온 한 물건인고, 우리가 한 물건 또는 참나, 겐성 이렇게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하는 게 겐성, 참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자기가 탁 깨치면 이거네 이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처님이 깨달았는 것은 사성제와 중도와 연기법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신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타고난 불성을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 체득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한 점에 두고 우리 어쨌든 간에 지금 유마경이 이제 공부가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이 유마경이 총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13장, 14장 2장을 남겨놓고 유마힐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유마거사는 원래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 묘희라는 불국토에서 보살로 있다가 자기가 원해서 우리 사바세계에 원생한 거다. 우리가 그 업을 갖고 태어난 것을 업생이라 그러고 자기가 원해서 오는 것을 원생, 보살 정도는 돼야 원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유마거사는 그 모희라는 불국토에서 온 그 모희라는 그 불국토에서는 부처가 있는데 거기도 부처가 있어요.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는 무동이라는 부처가 있어요. 거기서 보살로 있다가 우리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원생으로 왔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또 그 유마거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살다 온 그 세계를 지금 우리 대중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유마거사 보여줄 수 있다 해서 우리가 막 차 타고 가다가 저 위에 그 광고판에 뭐 이런저런 거 비치듯이 그렇게 쫙 비춰줬어요. 그래갖고 탁 비춰주니까 부처님 밑에 제자들도 아이고 나도 그럼 다음에 태어나면은 그 불국토에 태어나고 싶다. 쉽게 막 그러나 거기는 웃자는 그 말이 필요 없어요. 전번에도 이 하기 전에 다른 어떤 불국토를 한번 보여줬잖아요. 거기는 향만 먹으면은 다 보살되는. 우리가 여기 사는 세계를 소천계라 그래요. 소천계, 천계가 모여갖고 중천세계가 되고, 천계가 모여서 대천세계. 그래서 이 대천세계를 삼천대천세계라 그래요. 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처님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세계가 삼천대천세계.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온 것은 이 삼천대천세계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삼천대천세계의 어떤 하나의 별에서 왔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유마경을 우리가 도대체 그 뜻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갇혀있는 사고의 좁은 사고를 이 우주도 아니고 삼천대천세계를 더 넘어서서 무한의 세계로 우리의 그 분별심을 넓혀버리는, 그렇게 확 넓혀버리는데 거기에 분별심이 있겠나 이겁니다.
우리가 그 빛을 표현하자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리는 1초에 340m를 간다더만. 그리고 번개가 꼬르륵 치면은 번쩍하고 나서 번개가 팍 치잖아요. 이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늘을 바라볼 때 저기 조그맣게 반짝이는 별빛 그게 뭐 10억 강년 전에 불빛이 반짝거려 갖고 내 눈까지 도달했다. 내 눈까지 오는데 10억 강년이 걸렸다. 그러면은 지금 실제 그 별이 존재할 거라고는 믿기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다. 눈에 보이는 것도 다 개시허망이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유마경은 이제 두 장을 남겨놓고 마지막에 불가사의법하게 비슷하게 우리의 그 좁은 분별심을 광활하게 넓게 그야말로 인간이 그 망념을 일으키기 그 차원을 확 넓히는 그 너머에까지 그 너머까지는 지금 우리가 한 번도 망상을 안 피워봤다 아닙니까? 그 한 번도 망상 피워보지 않는 그 너머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이 망상 자체가 너무 개시어망이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